이 코로나 전국 때문에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기가 어렵고 정부에서는 한 예배 공간 안에 50명 혹은 부속 건물이 있으면은 그곳에 20명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제 지침이 있어서 우리 정부의 지침을 또 어길 수 없어서 일단 우리가 꼭 예배에 필요한 분들만 이렇게 모였는데 이렇게 참 오래간만에 뵈니까 참 좋습니다. 감사하고 그 예배를 앞으로 어떻게 드릴 건가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따 광고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사상 10번째 이제 자기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난 그 몇 주 전부터 이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서 제자란이란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이제 여기까지 전체 10장을 네 번에 걸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도 제자란이란 제목에 연결되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마태복음 10장 전체가 예수님의 제자를 이제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거쳐 나가시면서 그 공생의 거의 후반부에 이 말씀을 하셨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 될 필요는 없고 또 뭐 은혜 받았다고 다 신학교 가고 뭐 목사가 되고 다 전도사가 되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또 가정도 버리고 전 재산 바쳐서 뭐 저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자는 되지 못할 망정 제자가 갖고 있는 어떤 영성, 제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근성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이 예수님의 이 공생애 가운데 하셨던 이 말씀들을 놓고 보면 특별히 이게 10장이 이제 그렇다고 보는 건데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절박한 어떤 분위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당신의 죽음은 점점 가까이 왔잖아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또 갈보리 산에서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이런 일들은 아주 조만간 닥치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조만간 또 핍박도 찾아오겠죠. 그런 걸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바깥으로 보낸다는 것이 참 이게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제자란이란 말씀을 쭉 하시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과 또 재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재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은 뭔가 하면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그 상황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셨던 말씀이 있지만 그것이 시대가 바뀌어지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현실에 맞게 재해석해야 되는 말씀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구약성을 보면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될까? 지금도 또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될까? 또 제사도 그렇습니다. 뭐 번제, 화목제, 소제 이런 제사들이 쭉 있는데 그런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양 잡고 소 잡고 이제 그런 제사를 지금도 반복해야 될까? 그렇지 않은 거죠. 또 신명기에서도 네가 네 하나님을 마음으로 성품으로 사랑해서 그 말씀을 뭐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갖다 새기고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묶어서 뭐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뭐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성냥갑 같은 데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달고 다니죠. 여러분 그런 사진을 가끔 보셨을 거예요. 또 문설주에 실질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런 유대인의 어떤 전통이 그렇게 있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21세기를 살아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게 이마에다 갖다 붙이고 미간에 갖다 붙이고 그러고 다니면 좀 이상한 사람이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절박한 현실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면서 그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쭉 이게 전도 생활 하시면서 제자들이 다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다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가정도 버리고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제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예수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장사 지내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이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를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말씀들도 그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그럼 죽은 자들이 장사 지내고 나는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나 예수님 따라가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가야 될까? 여기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은 내게 합당치 않다. 너희 자녀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은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래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다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필요 없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일까?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뭐 나는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아주 살벌하잖아요. 뭐 검을 주고 그러면서 나는 화평케 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불화하게 하려 왔다. 이거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이게 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사람들을 다 뭐 이리 가르고 저리 가르고 뭐 불화하게 만들고 뭐 자식도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그러고 부모도 더 사랑하지 말라 그러고 좀 너무 지나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제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제자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제자의 영성과 제자의 근성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나 그 문자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진정한 뜻이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생각과 영성과 생활의 지침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좀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34절부터 봤는데 그 말씀 좀 보세요. 거기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화평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검을 주러 왔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불을 던지러 왔다. 그리고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니 화평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은혜가 될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화목해야 돼 이렇게 해야 은혜가 될 것 같은데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딱 갈라지고 서로 등지고 서로 원수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 무슨 말씀까지 하시는가 하면은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다 집안 식구가 다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과정이 화평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우리 그렇게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텐데 집안 식구가 다 네 원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좀 어렵습니다. 이걸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이제 살아가면서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지금 유대인들은 어쨌든 이제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로마가 와서 이렇게 지배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평안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께서 툭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이스라엘 사회는 혼돈과 그리고 편이 갈라집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그렇게 돼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는 먼저 뭐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물 드리고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하고 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를 죽이자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는 거예요. 헤롯 왕이 그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아이들 다 죽여라. 그 난리통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툭 하고 나타나시면서 나타나는 반응이 음과 양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찬성과 반대로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와서 경배하고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요. 자, 예수님께서 30년 되던 그 해에 이제 출가하십니다. 요단강 내려가서 세례 받으시고 금식하시고 그리고
이제 와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으시고 너 귀신 내쫓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런 사역을 해나갈 때 나타나는 방이 역시 두 가지였어요. 아, 저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우리가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을 믿고 따라가자라고 그렇게 인산인해로 모였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오병이의 사건이 그렇잖아요. 5천 명이 먹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장정 5천 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장정만 있었을까요? 여자들도 있었고 노인들, 아이들 다 합치면은 10,000명, 20,000명 되는 엄청난 숫자예요.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그 뒤에서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꿍꿍이 속을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귀신 내쫓으니까, 귀신 내쫓아서 병을 나은 사람은 참 고맙잖아요. 그 가족들은 참 고마운 거예요. 또 그 기적을 보면서 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는 그런 순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저 사람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내쫓는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면서 빈정거렸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귀신 내쫓는 그 사역을 통해서도 벌써 음과 양이 나눠지는 거예요. 아,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저분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알세불이 어떻고 귀신의 왕을 어떻고 하면서 빈정거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의견이 다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안 계셨으면, 예수님이 없으셨으면 그냥 유대 사회는 조용히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유대 사회에 혼돈이 생기고 음과 양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은혜 받고 이제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바울을 죽이려고 쑥덕쑥덕거리고 저는 이단의 괴수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바울을 죽일까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금식까지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자기 목이라도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자기 재산을 내놓고 바울에게 기도로, 물질로, 영적으로 협력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까, 이걸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바울이 툭 하고 나타나지 않았으면 그냥 그 유대사는 그냥 가는 건데, 예수님이 툭 하고 나타나시면서 이게 음과 양이 갈라지더라 그 말이에요. 음과 양이.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 사회가 요즘 그 흑백 갈등 때문에 혼란스럽잖아요. 뭐 경찰들이 뭐 흑인 누구를 뭐 그 억압해서 뭐 죽고 그러면서 지금 이게 데모가 일어납니다. 근데 미국 인구가 전체 한 3억 정도 되고 그 가운데 흑인이 한 15% 됩니다. 그러면 3억의 15%면은 4,500만이라는 거잖아요. 4,500만의 흑인이 있어요. 나머지는 백인, 뭐 남미에서 올라온 히스패닉들, 아시아에서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3억 인구 가운데서 전부가 다 백인이라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갈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흑인이 툭 하고 들어오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흑백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백인들 가운데서도 흑인을 우리 미국의 한 시민으로서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못할 거냐라고 또 의견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흑인이 툭 하고 나타나면서 그 미국 사회에 혼돈과 음과 양이 그렇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한 가정도 그래요. 한 가정이 할아버지, 그 다음에 부모, 또 나,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하면서 뭐 3대, 4대 쭉쭉 살아가요. 어르신들이 다 계셨다가 뭐 돌아가시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그 가정에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기 전에 그 집안은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다, 혹은 불교 집안이다. 그러면은 그 집안에서 어떤 때가 되면 제사도 드리고, 유교 문화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맏아들이 예수를 믿는다, 둘째 아들이 예수 믿는다, 아니면 무슨 뭐 자부가인데 누군가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넌 왜 안 오냐? 넌 왜 참석 안 하냐? 넌 왜 절을 안 하냐? 우리 집안 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 사람이 없었는데 넌 왜 교회 다니냐?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인데, 우리 집안이 전통적으로 유교 집안인데 넌 왜 예수 믿냐? 하면서 집안 식구 안에서 갈등과 역시 음양이 생기는 거예요. 음양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면은 그냥 편안하게 그 집안은 유교 문화가 되면 유교 문화로,
불교 문화가 되면 불교 문화로 그냥 갈 텐데 예수 믿는 사람이 툭 하고 나타나면서 거기서 찬성과 반대와 음양이 생기면서 그 집안 안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믿어서 나는 참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어 좋아요. 예수님이 참 생명이고 진리고 날 위해서 십자가도 죽으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좋은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에 심지어 가족 안에서 갈등과 음양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흑백 문제도 미국 얘기도 하고 다 그랬지만은 예수님이 툭 나타나시면서 어떤 갈등이 생겼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툭 나타났다고 하는 그것이 그냥 어떤 그냥 좋은 얘기를 얘기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무슨 어떤 아는 것이 많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런 사람이야? 라는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예수님이 생명이고 진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이 참 고상한 분이야. 참 4대 성자권대 한 사람이고 참 고상한 분이야.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도 많아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대.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 그 자체잖아요. 진리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늘 일관된 생각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관된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인류를 그 죄 가운데서 건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생각이에요. 자나깨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구원할까? 그래서 성경 전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하나의 제목으로 딱 묶는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인간 구원. 이게 성경의 제목이에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고 제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인간 구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데 그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밑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우리 인류의 허물가지를 다 담당하시면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하는 것을 믿을 때 죄산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심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포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점심에 뭘 먹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짜장면 한 그릇 먹지 갈비탕 하나 먹지 그거는 짜장면을 먹든 갈비탕을 먹든 짜장면 먹는다고 세상이 망가지고 갈비탕을 먹는다고 세상이 갑자기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 영향이 없어요. 또 내가 무슨 취미 생활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골프에 취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골프를 치러 다니다가 조금 식상해요. 그래서 취미를 바꿔보자 해서 낚시로 바꿨어요. 그러면 골프 취미에서 낚시 취미로 바꿨다 해서 그 인생이 무너지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그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꿀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취미 생활이 아니잖아요. 이게 문화 생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 교회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예수 믿는 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갈비탕을 먹느냐 짜장면을 먹느냐 그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갈비탕을 먹든 짜장면을 먹든 그거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낚시 취미에서 골프 취미로 바꿨다. 골프 치다가 낚시를 한다. 그것 때문에 사느냐 죽느냐 달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바꿀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런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한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나서 툭 예수를 믿어요. 그것 때문에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음양이 생기고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그 다행스럽게도 내가 예수를 믿어서 점점 집안 한 사람 한 사람 뭐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뭐 시댁 식구들도 그렇고 뭐 저 친정 식구들도 그렇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름아름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많아져 간다고 하면은 참 좋은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는 어떤 성령님의 감동이고 역사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지고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좀 가져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라고 할 때 이거를 우리가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본다 그러면 모두가 다 원수가 돼야 돼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으니까 다 원수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것 핍박하는 사람 다 내 원수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시비 걸고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사람 다 내 원수고 적이고 그렇게 되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게 적이 많아지고 원수가 많아요. 다 집안 식구들, 다 친정 식구, 시댁 식구 다 원수가 돼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며칠만 지나면 십자가 죽으시죠. 또 며칠만 지나면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겠지만 초대교회 엄청 핍박이 찾아오죠. 그럼 예수님의 죽음과 핍박이 찾아오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뭐 누가 뭐 아버지가 뭐 죽으셨는데 뭐 장사 지내야 된다. 야 미안하지만 그거 죽은 자로는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라와. 나 얼마 있으면 죽는다. 너 금방 핍박에 찾아와. 나도 바알세불로 힘해서 귀신 내준다고 그렇게 나를 몰았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될 거냐. 내가 너를 보내면 양을 1위간에 버는 것과 똑같은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고 자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텐데 원수가 되고 다 음양이 생길 텐데 여기서 정말로 뱀처럼 지혜롭고 빌같이 순결한 영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봐야 되는 겁니다. 너머에 있는 그게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구를 버려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식구를 어떻게 버립니까? 가족을 어떻게 버려요? 예수 믿는 거를 반대하는 남편이 있다. 예수 믿는 거를 반대하는 어떤 시대 식구, 친정 식구가 있다. 그럼 그들 다 버려야 돼요? 떠나야 돼요? 다 이혼하고 다 호주에서 내일은 빼고 그렇게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말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버리지 말고 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는 이게 문화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살고 주는 문제예요. 살고 주는 문제는 이거 포기할 수 없고 양보도 안 됩니다. 양보도 없고 포기도 안 되지만 그 가정 속에 머물면서 눈물로 남편을 위해서 식구들 위해서 시댁 식구를 위해서 친정 식구를 위해서 지금은 핍박을 받죠. 지금은 오해를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식구들 이름 하나하나를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면 그 여인의 그 눈물의 기도와 그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음의 영역이 점차 넓어져 가는 것. 이게 말씀의 뜻인 겁니다. 다 버려, 이혼해, 다 갈라서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니까. 이게 생명이니까. 이거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져야만 되는 거니까. 버릴 수 없으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걸 가슴에 묻고 어려움과 핍박과 오해가 있어도 그 이름을 붙잡고 가족들과 친정 식구들의 이름을 붙들고 시댁 식구들의 이름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많은 핍박이 있을지라도 무시당하고 따돌림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제자다 그 말이에요. 그게 제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참 욕심이 많으시다. 가족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시대. 예수님께서 욕심이 많아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보지 마시고 그 문자 너머에 있는 뜻이 뭐냐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뭘까요?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생각과 정성이 이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내 마음,
정성, 이걸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좀 정상적으로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정에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교회 그 통장으로 지로로 헌금을 보내준 분이 있습니다. 이다 주보 사역이 다 있잖아요. 교회 지로로 뭐 11조도 보내시고 주중헌금 감사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보내시고 이 명단이 이렇게 나와, 매주 명단이 나와 있어요. 저도 이제 어제 주보를 보면서 이 명단 이렇게 보면서 좀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야, 이분들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교회는 나와서 예배 못 드리지만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통장으로 11조도 보내주고 주정헌금도 감사헌금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보내준다고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목사가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야, 이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로구나. 이분들이 진짜 개봉중학교 교인이로구나. 그냥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나보다 너 부모를 더 사랑하고 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하는 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러면 다 예수께서 욕심 많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그 정성과 그 믿음의 집중력이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소멸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이제 정상적으로 못 드리고 가정에서 지금도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혹은 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간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나의 뜨거운 마음이 변함없이 있는 그 마음을 유지해라.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40절을 먼저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기와 배경을 잘 아시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착잡합니다. 마음이 착잡하세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이신데 무슨 뭐 마음이 착잡하실까? 아니에요. 예수님도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생사고락의 그 감정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참 마음이 착잡해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사도 바울을 통한 이런 여러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인 나도 이렇게 핍박하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더 많이 핍박하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 나도 그렇게 핍박받았는데 내가 물리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 나도 핍박받았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더 받겠냐.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보내는데 보내는 너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자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보냄받은 사도, 보냄받은 사역자, 보냄받은 제자를 영접하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영접의 고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파송하고 그리스도는 제자를 파송하고 제자들은 또 다른 사역자를 파송하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그 사역자의 그 영접이 예수님의 영접이요 예수님의 영접이 성부 하나님의 영접이다 하면서 영접의 고리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다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가 누굴까요? 먼저는 사역자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외된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역자, 소외된 자, 구약에서 말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 그런 사역자와 그런 사회에서 소외된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내게 하는 것이요 결단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딘가 하면 3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십자가가 뭘까?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일관된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인간을 죄에서 건질 거냐. 이거 하나님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인간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였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파송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만백성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게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서 개봉중학교는 목회를 하실까요? 아니에요. 개봉중학교는 박정호 목사와 여러 부교육자들과 우리 당회에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직접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이 땅에 내려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일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기 전날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십자가 짊어지면서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다 이뤘다 말씀하셨어요. 십자가 죽으시면 다 이뤘다. 왜? 그걸 하러 오셨거든요. 십자가 죽으시러 오셨거든요. 그 일이 당신의 사역의 전부였거든요. 다 이뤘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 이뤘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면서 부활하시면서 그러면 인류 구원이 다 끝난 걸까요? 아니에요. 일은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많이 널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셔야 하는 그 사역은 십자가 죽으시는 그 사역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걸 다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이지 완성은 아니에요. 완성은 아니에요. 일이 널려 있습니다. 지천으로 일이 널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봉중학교도 일이 지천으로 많잖아요. 어제도 여러 우리 여전대 회원들이 나와서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참 감사해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도 해야죠. 새신자 관리도 해야 되죠. 구역 관리도 해야 되죠. 청소도 해야 되죠. 뭐 선교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일이 많은데 그걸 예수님께서 혼자 내려서 혼자 다 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로 예수님의 사역은 끝났고 다 완성됐고 그 나머지 일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습니다. 깔려있는 그 지천으로 깔려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끝났고 그건 예수께서 완성하셨고 그 외에 널려있는 모든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한 모든 사역,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내쫓고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관리하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앉으시고 온 땅에 충만하게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사역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을 자기 십자가라고 얘기하다 그 말. 그것이 자기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개봉중학교 여기 서 있습니다. 개봉중학교에 십자가 있어요. 박정호 목사의 십자가 있어요. 우리 당회원들, 장로들의 십자가 있어요. 구역장의 십자가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그 자기가 해야 될 그 사명,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가정에서 감당해야 될 자기 자기 사명,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거를 감당하고 그거를 책임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봉중앙교회 이렇게 우리 한 400~500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무도 아무 일을 안 한다. 아무도 구역장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뭐 여전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주방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교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뒤에 앉아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가는 걸로만 만족하는 사람만 4~500명 있다 그러면은 이거 교회가 안 됩니다. 어쨌든 사역자가 세워지고 어쨌든 당회원들이 세워지고 어쨌든 구역장, 남녀 성계 그리고 또 교회교 교사들 어쨌든 이게 다 세워지고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걸 어쨌든 그분들이 감당해야 개봉중학교가 움직여 나가는 것이지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뒤에서 구경하는 사람만 400m 그러면은 이게 교회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구석구석에서 그것이 교회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직장이 되었던 내 목, 내가 해야 되었던 사명, 내 책임, 그거를 감당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갖고 노는 그 퍼즐이라는 게 있잖아요. 퍼즐. 기억납니까? 하나의 그림을 쫙쫙 낸 거. 이걸 막 흐트렀다가 이게 맞추면은 그림이 완성돼요. 이게 퍼즐이에요. 이 퍼즐이 하나하나 거기 가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어떤 쪼가리는 그 쪼가리 자리로 가야 돼요. 여기 붙어 있을 것이 저기다 붙어버리면은 이게 그림이 완성 안 됩니다. 위에 있을 것은 위에 있고 아래에 있을 것은 아래에 있고 이래야 그림이 완성되지. 이게 중구난방되면 그림이 완성이 안 돼요. 또 하나 두 개 빠지면 그림이 아주 어색합니다. 모든 것이 빠짐없이 딱 제자리에 들어가야 하나의 그림이 완성돼요. 개봉주함께 박정호 담임 목사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고, 부교육자들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고, 당원들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고, 구역장, 교사들, 남녀성계 임원들 자기 십자가 짊어지고 다 따라가고, 자기 책임, 자기가 맡은 어떤 의무, 책임 다 감당하고 따라갈 때 개봉주함께는 큰 그림이 딱 완성되는 거지. 이 퍼즐이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그러면은 그림이 안 나옵니다. 개봉주함께 굴러갈 수가 없어요. 내가 맡아야 될 어떤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감당하고 가자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참 행복합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났고 죄사함 받았고 다 감사한 거지만 그만한 몫을 감당하고 그만한 책임을 감당하고 그만한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여러분 각자에 맡긴 어떤 책임, 의무, 사명 다 감당해 주세요. 구역장 감당해 주시고 교사 감당해 주시고 그냥 별것 아니더라도 그걸 감당해 주세요. 가정주부도 하나의 십자가예요. 가장도 십자가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무슨 직분 맡은 것도 다 십자가입니다. 그걸 다 잘 감당해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그림이 완성돼요. 그 그림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완성은 우리가 합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시작하셨고 완성은 우리가 하자 그 말이에요. 개봉주함께서 내 책임 감당하고 개봉주함께서 내게 맡긴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림을 시작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완성 우리가 하자 그 말이에요. 그 마지막 퍼즐은 우리가 맞추자 그 말이에요. 마지막 퍼즐은 자기 책임, 자기 사명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 꾸준히 그렇게 따라오시면서 예수 믿는 거 그냥 뭐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무슨 뭐 하다가 그만둬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바꾸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다가 나중에 뭐 다른 거 믿고 다른 거 믿고 교회 다다가 나중에 뭐 어디 돌아다니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는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살고 죽는 문제니까. 살고 죽는 문제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를 포기하지 말고 혹 가정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길 때 그것 때문에 가정 안에 어떤 갈등이 생기면서 원수 짓고 본문에 나왔듯이 원수 짓고 그렇게 사는 말이 아니라 그 넘어 있는 뜻을 본다 그러면 믿는 믿음을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걸 붙들고 가족들의 이름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해 가면서 그 가족과 친지들을 구원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고 자기 의무와 자기 책임을 감당하면서 가자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 말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자기 십자가 짊어져 갑니다. 개봉주함께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갑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이 있을 거야. 내 전도지 하나 누구한테 건네주는 거 결단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이름들을 끌어안고 밤에 지새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정성을 하나님은 결단코 상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멸시하지 않으시면서 응답해 가시면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